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시 너를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주께서 자비와 은총으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는 주님을 본받아 더욱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띠로서 항상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의 멍에 아래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만 항상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주의 왕국으로 영접하실 그때까지 항상 견고히 바로 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더욱 충성스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늘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이루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히 구별되는 성도로서 자각하는 이 시간 되도록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로 인한 순간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니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 합당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나누는 참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싱그러움이 더해가고 진레꽃 장미꽃이 연이어 피고 아카시아 향기가 멀리 퍼지는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베델이 54번째 생일을 맞게 된 것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을 봄 여름 없이 가고 또 오는 세월 속에
수많은 기도의 어른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강대상 전면의 벽돌처럼 알알이 박혀 있고 친자식 이상으로 젊은이들을 사랑하셨던 권사님들은 이 땅에서 다시 뵐 수 없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남은 자들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도 항상 가슴 속에 따뜻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교회를 설립하신 이송춘 장로님 자신이 기도의 용사요 참사랑 실천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본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시어 변화많은 시대에 바른 신앙, 참 진리로 양들을 양육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본교회에 실패와 실망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하고 기쁜 것은 오늘 장로 5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7분을 새로 장립하는 일입니다. 장로들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택하시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는 스데반이나 빌립 지사처럼 세우시며, 권사들은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확대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반세기를 훌쩍 넘긴 본교회가 이 땅의 변화를 위한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땅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픔이 많아도 순교의 땅, 축복받은 이 땅에 참 진리신 복음을 천하에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오며, 복음에 비친 이 나라가 세계 선교, 특히 평신도 선교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데 초창기부터 이어내려오는 기도와 사랑이 밑거름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햇빛 찬란한 이 아침에 베델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베델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김선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으로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30쪽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귀하신 뜻을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그 교회를 이어받아 54년 전 이 한강변에 하나님의 집회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그리터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이론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늘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는 에베네스를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그 귀하신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드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이 종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도구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독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는 귀한 결단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의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대었지요. 십자가에서 한번 띄어내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노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상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다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이 승리에 부활하신 이 장면을 그들 모든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말과는 달리 주님의 부활과 주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은폐하러 드렸던 것을 우리는 모두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실들 믿지 못하겠다 말하면서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분명히 믿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게 성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모든 이적들, 그 같은 것들이 그 앞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든지 어떤 관련을 다 맺게 마련인데, 맺게지는 이 관련 가운데는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과의 관계로서 맺어지게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음 세 가지의 관련으로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맺게 되지는 세 가지 관련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돌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든든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맺게 되지는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페트라, 아주 큰 바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위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위에,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자기 자신의 모든 생애의 집을 건축하며 자기 인격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속하는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모든 인생을 집을 짓는 이와 같은 사람과 같은 것인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고통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반석 위에 집은 집들, 장마가 텐데다든지 그렇게도 문제가 없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튼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모두다가 이와 같은 관계에 바로 여기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래와 같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바람 같은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것에 인존해 나가는 이 같은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되지를 못합니다. 돈을 믿기도 하고요, 권력을 믿기도 하고, 지식을 믿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숨과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 위에다가 우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같은 사람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토대로 삼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또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퉁이가 뭡니까? 이것은 두 곳이 바로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집들은 다 사각형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 한 벽과 벽이 만나는 이곳, 여기에 주춧돌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돌이 있어서 여기서 두 벽이, 두 면이 만나게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화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연합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치렀던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보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때 아니게요, 이념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집안 간의 단절이 있게 되어지고, 세대 간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이 모든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 벽 만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만나기도 해주시고요, 서로 다른 이 두 세상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세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 같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십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기초로 하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 벽이 세워지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관련을 맺는 사람은요,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관계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깨어지겠다 말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말이 바로 이 같은 사람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 바로 사람 자기 자신이 주도자가 되어 있는 이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의 복음,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복음거리가 골칫거리가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은 도둑에게는 밝은 것이 싫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밝은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에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은 것이 그들에게는 영 좋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밝으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나쁜 짓들 마음 놓고 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비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귀찮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참된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참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그 자체는 그들 모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사람끼리 모으려고 하고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살았었을 때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과 함께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지가 않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저기에 다 모든 사람이 잘하고 있고, 나는 더러운데 저 사람 다 깨끗하고, 나는 거짓되는데 저 사람은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진실한 사람 때문에 나의 거짓된 것들이 다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그들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요, 뉘우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거기 장사하던 사람을 다 몰아내십니다. 어찌하여 만민의 기도한 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호통을 치시면서 막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이제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은 회개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전혀 반가운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같은 결정적인 시간에 걸려 넘어지는 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진리에 대한 언제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늘 대항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기하는 파산하고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아주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참 어렵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간에 읽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일단 받고 믿고 보아야 그 다음의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의 것들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은 건너갔구나. 그 앞에 꽉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내려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건너갔구나, 이렇게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앞에도 가로막는 어떤 홍해들도 사실 우리가 많이 가로막는 것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홍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능히 모든 것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홍해가 갈라졌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말이 안 된다,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 전설인가 보다, 이렇게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앞에 가로막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그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 앞에 가로막게 되어지는 모든 오늘날의 홍해들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갈라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요, 홍해가 갈라지든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든 간에 전부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며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조그만 이적 하나에도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치 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얘기들, 이것은 나 자신과는 너무나도 관계가 없는 먼 얘기라고요,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을 놓고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기에 전혀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이적과 행적을 두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얘기를 읽으면서도 나도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기껏 한다는 생각이, 나도 예수님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으면, 그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가 다 이렇게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느 구절을 보아도 의심만 하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어떨 때이든 간에 일단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요, 과거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성경 모든 말씀 전부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보나 어디를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전부 다가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노라면은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구구절절히 바로 내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엄청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기적의 얘기가 없었으면 참으로 좋은 책이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멍청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진배가 일어났다, 남에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귀신 들렸다 나았다, 그 모든 사람이 나타난 얘기,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도요, 이들은 그렇듯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속절없이 왜 그렇게 죽는다는 말인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서 떼어넣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면은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쓸데없이 성경에 가서 부딪히고요, 깨지고 다리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믿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조용한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을 맺는 한 사람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주도권은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오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솔직히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의 끝에는 주님 자신이 언제나 주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돌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가루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을 보면은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다 너무나 놀라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라고 그러고 아무도 못 맞추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세상에 이와 같은 엉터리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나 내놓고 해몽을 해달라야 되죠. 꿈을 다 잊어버리고 꿈도 맞춰내고 해몽까지 해달라는 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이 황당한 수수기 같은 이 사실 앞에 다니엘은 그 잊어버렸던 모든 꿈들 기억나게 해줍니다. 왕이여, 지난밤 당신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맞다, 내가 참 신상을 보았지. 비로소 기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아주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면서 모든 그 모양이 아주 희비 사람들에게 두려운 모습이었고, 근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바로 은이었고 바로 배와 넓적자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었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요, 돌이 혼자서 날아온 것이죠. 바로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모든 발들을 쳐서 부서뜨리시는데, 그때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들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장 마당구의 겨처럼 다 바람에 날려서 간 곳이 없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런데 우상을 친 이 돌은 거기에 모든 하나하나 쌓여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이죠. 여기 밤에 꿈을 가운데 왕이 본 신상이 있습니다.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공중에 돌 하나가 생기더니요, 이것이 날아서 이 신상을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신상 다 한 곳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돌은 점점 쌓여서 커져가면서 꽉 차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꿈을 깨는 순간에 이 모든 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해몽까지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기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떨어질 때에 다 깨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금 우상들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왕국들 다 깨지게 될 것이고요, 바사 왕국도 깨질 것이고 모든 역사들 다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 같은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전체를 부수고 마침내 이 돌이 전 세계에 충만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 떨어지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 자체가 이제는 심판으로 역사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반대하다가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심판한 것입니다. 요즘은 냉전 시대가 다 끝났고 동서의 화해 무드가 이루어졌다고도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화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동구가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이죠.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동독과 서독이 통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독이 망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손을 든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실에서 어떻게 기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옛날 동구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승리였고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같은 곳에 보면은요, 공립학교에서도 요즘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다 없애버렸더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서 문제가 오늘날처럼 된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자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며 죽여왔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포함해서요, 1년에 평균 100만 명씩을 숙청해 나가면서 그들 자신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70년 동안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결국 그렇게 무너질 줄이야 그때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다쳤던 모든 예배당문들이 다 활짝활짝 다 열려 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장로교단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 위해서 제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었을 때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정교회 교회당들요, 그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수리가 끝나가고 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모습들, 한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팽개쳐 두었던 그 모든 그림들이라든지 아이콘 성화들, 그들이 모두가 정성권에서 닦고 건물 벽마다 모든 것을 색깔을 되살리고 있었는데요, 그 열성이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머리에 모두가 두건을 쓰고 조용히 하나하나 벗기고 닦고 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돈만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렇게 몰두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승리, 기독교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보는 눈이 따로 있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 모든 체제들 고스란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은 가루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은 이렇던 심판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이요 축복이겠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돌이다, 내가 바로 반석이다, 내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모든 자들은 튼튼히 서게 될 것이요 나에게 부딪힌 자는 무너지리라. 내가 한번 손을 들 때에는 이것을 내려쳐질 때는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종말에는 우리 주님 몸소 오셔서 역사를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돌에 부딪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떨어질 때 가루가 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결단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반석이 되어 주셨고 모든 이 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이 구축되고 우리의 인격이 구축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에 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덩덕 든든하게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돌을 더욱더 영접하고 이 돌에 집을 지어 나가며 이 돌을 위하여서, 반석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돌이, 이 반석이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격을 보호해 주십니다. 창수가 아무리 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반석이, 이 돌이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54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다가 주의 몸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다 연결시켜 주셨고요, 우리 모두를 나의 교회를 구성시켜 주셨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모든 집들을 유지해 나가고 지어 나가도록, 또 나가서 주의 몸된 하나님의 집을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도록 인도하며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에 일원이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이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힘찬 믿음의 생활로서 더 굳세고 활기 있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경륜에 의하여서 이 한강변의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워주신 주님,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일원이 되어서 든든한 우리의 삶을 구축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한 해 거듭을 해나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에 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품어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정과 사랑의 역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순전한 헌신의 제물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11조 헌금에 담아 이 시간 주님께 복문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된 소원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배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죄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영접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늘의 풍성하신 그 복의 역사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넘치는 이 삶이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축복의 모든 교환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등록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신데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하는 장로님 인도회를 주셨는데 우리 박항규 선생님 자리 삼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조종환 선생님 한번 더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박영숙 자매님 2층에 계신 것 같은데 자리 삼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2층에 우리 박영숙 자매님, 또 우리 서정순 자매님 2층에 안 계세요? 아래층에 계십니까? 예. 또 우리 소개하는 김에 또 몇 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해서 아주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먼저 다 기고 계시죠. 우리 이성원 집사님, 조선희 권사님, 우리 두 따님이 우리 방학에 여름에 잠깐 휴가와 출장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지연, 이서연 양이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자리 좀 일어서 주실래요? 오케이. 둘이만 있어요. 엄마도 일어서시고 아빠는 저기 성가대에 앉으셨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전영주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녀되신 오현주 양, 우리 장용훈 군과 함께 이번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게 됩니다. 오후 5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오신 것 같은데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오케이. 두 분이 이를 잘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함께 한영의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끝날 때에 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전부 청기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 여러분이 잘 이해를 도면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 강남에서만 학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1시 서울의 한 학원가, 중학생들 사이로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나옵니다. 국제중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영재반 학생들인데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고3 학생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 하자니 좀 불안하고 또 하자니 힘들고 솔직히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거든요. 안 보내면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원.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수능에 한 번에 제 인생이 달린 길인데 갔다 오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편할 것 같아요. 큰 아이를 키우려면 그냥 조기 교육으로 사교육을 시키면 돼. 놀이터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다 학원에 있어요.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우선 영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보내고 영어만 하다 보면 한글 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술 학원에 보내고 논술 학원만 다니다 보면 감성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 학원에 보내면 돼요. 이러다가는 잠도 숙면 학원에서 자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밖으로만 돌리다 보면 위험하지 않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면 돼요.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힘차게 숨만 쉬고 일해야 돼요. (2006년부터) 기독 학부모를 어떻게 이 땅의 교육의 희망으로 세울까 염려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기독 학부모 교실입니다.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학부모로 서갈 것인가 그런 도전 또 그런 위로 그런 시간들을 이제부터라도 아니 당장 오늘부터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독 학부모로서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둠의 세대에 빛과 소금의 자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특별히 자녀교회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 빠지지 않는 부모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학원에 있어서의 폭력 사태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참으로 태산 같은 문제점들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학원만 보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른 인격이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와 같은 확신, 바로 이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 학부모 교실이 열리게 됩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 2학기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하면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 저녁에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고 그래서 4주 지나면은 다음에 2학기 때 그래서 모두 8번의 만남으로서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보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귀한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 그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부모님들 여기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꼭 참석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못 보내는 분들, 시간 못 내는 분들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학기 2학기 결국은 8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한 결단을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들을 우리가 참 양육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기록되는 여러 교회 소식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임직식이 있게 됩니다. 임직식에 여러분들이 임직하는 모든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식 위해서 여러분의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군회에 주최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귀한 예찬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그냥 식사를 오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의 차량을 전부 다 흑석초등학교로 다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군회 안에는 오늘 오후 시간에 2시 이후에는 한 차도 주차되지 않도록 꼭 협력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외부에서 오늘 방문하는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이 오게 될 때에 이중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일일이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빈자리에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 유치원 쪽까지 해서 약 한 70여 대가 이중 주차하지 않냐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모든 손님들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차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인된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차량을 전부 흑석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일에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나와 있는 거 베델의 소리나 또 문화학교 개강되는 소식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에 있어서 우리 여전도에 야외 예배가 있게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주보에 기록된 사실 잘 보시고 또 야외 예배 관계 때문에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구역 준비 모임과 또 우리 전도대 모임이 이것으로 합쳐져서 진행되는 걸 여러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며 섭리의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야 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란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군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